하나님 아버지, 이제 에스겔서를 공부한 지 참 10주가 지나고 다음 주에는 종강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에스겔의 환상이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43장부터 47장까지 읽을 텐데 여러 가지 그 도면상의 복잡함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잘 인내하면서 이 부분들을 이해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여기 오신 분들한테는 프린트로 이 지도, 그러니까는 에스겔이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본 그 환상에 대한 그림들과 도면을 이분이 평생 동안 이제 공부하시면서 만드신 건데, 그 중에서 제가 그 책에서 몇 페이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만 좀 이렇게 복사를 해서 나눠드렸는데, 혹시 필요한 분들 계시면 교회 사무실에 제가 비치해 놓을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40장부터 에스겔은 다시금 환상을 본다 그랬죠? 이 환상이 무슨 환상이에요? 성전과 성읍에 대한 환상이에요. 이 성전과 성읍에 대한 그 환상이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그 43장에서 성전을 떠난 지 지금 11장의 성전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잖아요. 그죠? 그 성전을 떠나면서 다시 지금 19년 만에 우리 4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영광이 돌아오고 난 뒤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난 이 성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또 예배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 의식을 가지면서 준비된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43장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43장, 42장, 41장, 40장을 이제 읽으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적용과 나눔을 잘 못했는데 여기에서 세상에 속된 것과 하나님의 그 성전을 구별하는 삶, 거룩한 삶을 우리도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는 성전 안에서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과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또 내 계획대로 사는 인생. 우리가 항상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의 퍼센테이지가 하나님이 더 위주로 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은 세상적인 지혜와 그 세상적인 명예나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가? 그걸 이제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항상 그 성전에는 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거룩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림으로 볼 텐데요. 그러니까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되는데 그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또 이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에서부터 이렇게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동쪽이라는 것도 우리 해가 어디로 떠요? 동쪽에서 뜨죠. 해는 빛을 상징하잖아요. 밝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도 동쪽 문에서 임하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11장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19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 회복의 상징의 첫 번째 단추가 뭐예요? 저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죠. 두 번째 회복이 뭡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죠. 세 번째 회복이 종말, 예수의 재림. 우리 모든 이제 역사의 종말.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 그 모든 것을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거기에 임하고 있어요. 나가시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 계시록에서 연결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43장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텐데, 그러면 43장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 44장을 이제 펼쳐보겠습니다. 44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그 제사를 관장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이 할 직무와 그들이 받을 기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바깥들 동문으로 나오는데 문은 닫혀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와 머물러 있기에 아무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는 의미죠. 바벨론 포로기 직전에 레위인들은 어땠어요? 남유다 왕국의 그 만렵에 이르러서 레위인까지도 우상 숭배를 빠져서 재물을 준비하고 수종드는 이 모든 사람들도 다른 종교의 그 여러 가지의 마음이 빼앗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신 거죠. 그래서 저들이 이제 이 새 성전에서는 그 제사를 못 드려요. 그 누구만 드렸다고요? 사독 계열의 자손들만. 그러면 사독은 이제 그 솔로몬 시대 때 대제사장을 한 그 후예들만. 그들은 그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그들 나름의 신앙을 잘 지켜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새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만이 그것이 참 제사고 참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택함을 받은 레위 족속들마저 그 제사장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도외된 거예요. 이 새 성전에서, 그 환상 속에서.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에스겔의 환상에 나타난 그 성전의 모습과 그 의미를 프린트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봤던 그 40장에서 43장에 나타난 그 성전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성전은 무엇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면서 무엇이 시작됩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어요. 43장에 떠나면서. 그래서 이제 2차 포로기가 끝나고 2차에서 3차 포로기 멸망에 이르는 일이 쭉 이제 계속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임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론이 멸망하잖아요. 바벨론 멸망이 이제 있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죠. 돌아오잖아요, 포로가. 자, 성전을 떠난 지 19년 만에 새 성전의 동편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장면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유다와 해파당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상징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회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이 무너진다. 지난번에 저희가 에베소서 2장 읽었잖아요. 막힌 담이 무너진다. 하나님과 그 죄인인 인간 간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담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자,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나갈 하나님의 성전을 예표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성전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제 너희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뭐가 거해요? 성령이 거하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소 동향 문을 닫고 다시는 열지 못하며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이는 지금까지는 제사장이나 성전 봉사자들이 성전 문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어요. 그런데 이 동문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기에 이제는 누구도 마구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44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이 다시 돌아오심을 기념하는 하나의 행사인데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신약 시대 이후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이 성령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지금 펼쳐 보시죠. 자, 성경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읽겠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6장 19절 보세요. 6장 19절을 보시면 다시 이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다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네. 자, 에스겔이, 그러면은 본 성전과 솔로몬 성전 외형은 물론 그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성전이 훨씬 크고 특별하지만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외형과 겉모습은 비슷했지만 내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내부가 다를까요? 이제 성전의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환상 속에 나타난 에스겔 환상에 나타난 에스겔 성전에는 휘장이 없어요. 휘장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장벽이 없어졌다. 휘장이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휘장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새 성전, 환상에 나타난 이 성전에는 휘장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떡상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떡이 필요 없는 거예요. 또 등잔대, 촛대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궤가 없었어요. 언약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언약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휘장이 없다, 떡상이 없다, 등잔대가 없다, 언약궤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신약만 읽다 보면은 십자가의 예수의 그 죽음과 이 구원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왜 이런 방법을 하나님은 택하셨는가? 근데 그 의미가 구약을 읽어야지 이해가 돼요. 구약을 읽어야지만. 그 구약의 이 새 성전에는 그게 다 없는 거예요. 예수가 담당하셨으므로. 그리고 예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성전은 사방에 담이 있었다 그랬어요. 성전을 이렇게 성전이 이제 정방형으로 돼 있으면 성전가에 담이 이렇게 큰 담이 두껍고 높은 담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담이 뭐예요? 세상과의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에서 떠났잖아요, 11장에. 근데 지금 43장에 다시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동문이
닫히고 다시 열지 못한다는 것은 성소의 동쪽을 향한 문이 닫힌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이제 아무도 문 안에 감히 들어올 수 있고 없고 열려 있는 다른 문들과 이 문은 동문은 특별히 구별되어 있어요. 새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 다시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전에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내 안에 누가 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한다는 의미예요. 굉장한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파악하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영광보다는 세상적인 그 영광과 세상적인 그 가치관이 우리를 자꾸 침범하고 흔들잖아요. 그럼 그 영광이 그만큼 줄어들고 점차점차 사라지는 거죠. 임해 있지만. 그러니까 그걸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꺼내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라.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서 이해해야지.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어. 근데 신약만 읽다 보면은 기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흔들거리고 이해도가 훨씬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어떤 아이가 질문했대잖아요. 어머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왜 하나님은 아들을 그렇게 죽였어요? 그리고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수치스럽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왜 지게 하셨는가? 어린애가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건 구약적인 배경이 좀 더 있다면은 애가 조금씩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신앙을 갖고 뭐 성경을 읽는데 그 십자가의 예수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십자가의 예수의 의미가 십자가의 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굉장히 흔들려요. 그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거잖아요. 엉뚱하고. 그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잖아요. 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읽어보시면은, 이, 43장, 44장 이제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가 나를 데리고 여기 그가 누구라 그랬죠? 그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쇠 모양의 큰 키가 큰 사람이라 그랬죠? 그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여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응?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나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단순한 인간 그 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왕을 킹으로 하지 않고 프린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 여기서의 왕은 하나님의 자녀, 왕자.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면 우리가 뭐예요? 프린스잖아요.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소리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그 애기들이 그랬대잖아요. 주일학교에서. 어머, 날라다니고 맨날 찬송만 부르니 별로 안 가고 싶다고. 문재미로 사냐고. 애기들이 그랬대잖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 당황스럽죠. 어떻게 해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의미는 천국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귐과 교제가 구체적으로 있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특별한 사귐과 교제와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뭘 먹었어요? 음식을 먹고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래서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먹는 것도 없고 뭔 맛으로 사나. 천국 가도요, 만난 게 있나 봐요. 이런 표현들을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데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자, 에스겔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 가지고 그냥 그 얼굴을 땅에 그냥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는 임재라는 것은 그 성스러운 장소를 채우며 제자리엔 성전으로 완전히 돌아오셔서 출입구는 봉인되었다.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지 않는다.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이 에스겔은 너무 그냥 감동받고 어떻게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런 깊은 감동의 세계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이제 족하다. 족하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됐다는 거예요. 고만하라는 그 우리가 아이들이 너무 말 안 들으면 어때요? 이제 됐다, 고만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슨냐? 너희의 그 우상 숭배와 세상에 빠진 너희의 마음들이 이제 됐다는 거예요. 고만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었으며. 자, 여러분들 성전에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드려왔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전심이 아니었죠. 그들의 마음 한바탕, 한 구석에는 뭐가 있어요? 이방신에 대해서 환영하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이 동시에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류하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레위 자손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제 이 새 성전에는 내가 새로운 사람을 둔다. 누구예요? 사독 자손의 후예를 세우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를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그 죄악 때문에 저들이 제사 드리는데 이제 배제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레위 족속들에게 제사에 임할 수는 없지만 성전 문을 맡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서 수종드는 역할만을 담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직위가 어떻게 됐어요? 직위가 아주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이 레위 자손들이.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제약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제약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래서 그 죄악 때문에 저들은 수종드는 역할만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을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은 맡기겠다. 자, 이렇게 이제 15절에 가서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드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쭉 이제 표현을 보면은요, 사독의 그 자손들이 프린트에 보시면은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하잖아요, 아들이. 그럴 때도 예루살렘에 남아서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고, 이 피신한 다윗이 돌아왔을 때도 장로들에게 다윗의 상황을 전하면서 충성한 자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죽고 이제 새로운 왕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는 역할을 사독 그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이제 대제사장 직분을 맡고 그 이후에 사독 자손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손들 역시 성실하게 제사장직을 수행하는데 에스겔은 지금 이 환상 속에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사독의 자손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독의 자손을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요? 자, 사독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세상의 신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들이 또 안뜰문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사독자손들이 들어올 때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베옷을 입으라는데 이 양털옷을 입지 말라는 의미는요. 털옷을 입으면 땀을 흘림으로 이 그 베옷이 그러니까는 그 속에 입었던 베옷이 적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 베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베옷을. 왜냐하면 그 공간이 좀 작잖아요. 그게 들어오는데 바깥이 춥다고 양털을 걸치고 오면은 땀이 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또, 가는 배에 간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 나갈 때는 자기가 지금 입었던 그 옷,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을 벗고 평상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다른 옷을 입으라는 것은. 왜냐하면은 그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을 입고 백성들을 보게 되면은 그 옷에 대해서 백성들이 거룩함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제사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너무 외향적인 모습에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런 일이 없게 네가 그냥 나갔을 때는 너는 백성들처럼 평상복을 입으라 이거예요. 거기 나가서도 네가 제사장처럼 나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별난 거 다 참겨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거룩한 그 직위를 가졌어도 사람이 이렇게, 어, 쉽게 이렇게 좀 넘어질 가능성을 다 이렇게 배제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머리털 밀지 말고 길게 자라게도 말고 머리털을 어느 정도 깎아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요 대머리예요. 예? 그러니까 머리를 좀 깎기만 하라는 게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안뜰에 들어갈 때, 성전 안뜰에 들어갈 때 포도주 마시지 말고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제사장의 가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이것도 독특하죠?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의 규례대로 재판하고 내 모든 정한 절기 그러니까는 그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이 있죠. 또 무슨 절기가 있죠? 맥주절이 있죠. 또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 절기 있죠? 이스라엘에 세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또 맥주절 초막절. 그죠? 그러니까 이 절기를 이제 이들에게 이제 제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안식일에 대한 것을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안식일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고,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며 영원한 안식을 재창조하는 날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일날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평안을 누리잖아요. 성령 강림을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된 날이죠. 그 재창조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상기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주일 예배를 꼭 참석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그 임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일의 의미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주일의 의미는 장군사님 뭐라고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 찬양하는 날이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지나온 날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이게 주일이 우리가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그 주일 예배, 뭐, 주일 예배 빼먹고 뭐 저녁 예배로 오든가 뭐 다음 수요일 날 대신 가지 뭐. 그러잖아요. 물론 수요일 날 예배 가시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은 주일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네, 그것도 몸이 아프시면 당연히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죠. 근데 만사 귀찮아서 화장도 못하고 입고 갈 옷도 챙기지 못하는데 시간이 늦었네. 아이고만 오늘은 집에서 예배 드리자. 그것은 좀 아니 옳시다 싶어요. 그죠? 그 정도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뭐 어린 청소년들도 아닌데 지금 우리가 지금 나이가 다 있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예의라 그럴까요? 그죠? 응?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시체를 가까이 하며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래네.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없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속죄제라는 것은 자기의 죄에 대한 그 회개죠.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기업이라. 내가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기업이라서 출애굽하고 난 뒤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받을 때 레위인들은 땅 분배를 못 받잖아요. 성읍만 받죠. 일정한, 그죠? 그러니까 그 도피성을 만들고 성읍만 받지 땅을 분배 못 받아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이 저들의 기업이에요. 저들의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의 포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말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비즈니스고 나의 포션이고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는 거죠. 내 포션, 내 사업과 비즈니스가 잘 되고 이것이 잘 굴러가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만족하고 즐겁고 세상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면 그러한 그 마음의 상태들이 아무래도 좀 내려오겠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이 무엇으로 만족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이 종말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들은 소재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자, 그들에게는요, 땅이 없기 때문에 생산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에게는 제사에서 쓰인 여러 가지 것을 다 먹게 했어요. 다 먹게 했어요.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서 각종 거제 제물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또 천 밀가루를 제사장에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 한국 교회에서는 요즘도 그런 교회들이 시골 가면 볼 수 있어요. 성미제도 아세요? 그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교회 가면 어떤 분들은 그 할머니들이나 그 옛날에 우리 초대 한국교회에서는 자기가 먹는 쌀 있잖아요. 그걸 성미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드시라고 그 이렇게 쌀 일부분을 갖고 그 가면은 교회에 성미를 넣는 통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다 넣어요. 좀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있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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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새는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그 성미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은 없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는 내가 먹는 이 쌀, 내가 먹는 밥. 그러니까는 사역자들에게 드린다는 그런 마음이 이 구약의 제도에서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제사장들은 자기 비즈니스가 없잖아요. 포션이 없잖아요. 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드렸다는 거예요.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라. 부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4장에서는 그 제사장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 오늘날의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열심히 귀담아 듣고 봐야 돼요. 어머, 나도 제사장인데, 응? 그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유인옥 권사님, 권사님 기업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남편이 하는 비즈니스가 우리 집안의 기업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체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로 오늘 이제 이 44장을 연결지어 봤습니다. 그럼 이제 45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어요. 자, 45장. 45장 이제 보시면은요.
45, 4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리고 이제 그 땅의 일부에서 여기에 성소가 세워지고 제사장의 생활 공간으로 이제 사용되는 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특별히 45장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왕과 일반 백성들은 공의를 추구하고 절기와 제사 규례를 준수하라고 명령한다.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절기 제사는 신년절, 유월절, 초막절인데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를 드려라. 여기서 이제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절기는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절기가 매일매일 일상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절부터 보겠어요.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예전에도 제비를 뽑았죠? 가나안 땅 분배할 때, 그죠? 자,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이 거룩한 땅이라는 의미라는 것은요, 성전 옆에 붙은 땅으로 성전 주위와 안뜰 경내가 다 포함되는데 성전 둘레의 땅은 제사장들의 영역이었어요. 자, 이는 거룩한 구역으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제사장들은 이 지역을 자신들의 생활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자기 땅이 없으니까 뭐 농사 지을 것도 없고 저들은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죠. 이 2만 5천 척 길이와 1만 척 넓이의 반듯한, 네모가 반듯한 거. 그러니까는 이제 성소는 네모 반듯하지만 이 저들이 거하는 그 거룩한 땅은 2만 5천 12.5km고요. 만척은 5km예요. 그러니까 긴 땅이죠. 그러나 그 긴 땅 속에서 성전은 정방형이에요. 500척. 그러니까 250m. 그러니까 250m 가에 있는 12.5km와 5km 사이의 그 땅, 거룩한 땅. 이 청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만 5척을 넓이는 만척을 청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 주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신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니라. 자,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땅. 여기서 저는 이제 이 원래대로 13.4, 5.3인데 저희가 45에서 55 사이를 한 척이라 그래서 제가 50으로 잘라서 여러분들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그 정도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소의 길이와 넓이는 정방향으로 250m예요. 그리고 이제 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12.5km와 5km의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따로 이제 고쳐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돼요. 구약에서는 땅을 기업의 의미로 사용했는데 이 땅 기업은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겠는데요. 6절 보세요.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 성읍의 기지는 그 성소가 있는 땅으로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의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제가 이따 나중에 이거 설명을 그림을 보고 할 거예요.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않으니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되길. 여기서 얘기하는 의미는 왕이
지도자가,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최고 통치권자에게 줄 땅과 그 포션을 정해줬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왕이 백성들에게 나누어진 것에 눈을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네가 지도자로서 누릴 거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서 네 거 가지고 네가 백성을 통치하고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분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인류 역사에 있어서 문제가 뭐였어요? 왕이 모든 것을 가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웃 나라 것도 가질라 그러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보세요. 그냥 각기 저거 나라에서 살면 되는데 서로 정복하려니까 이게 전쟁이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이 정해준 왕의 땅만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백성 거에 네가 눈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과 정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왕들이 이 땅,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은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나머지 땅은 누구에게 주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기 이전까지 이 세상의 역사가 이제 계속 이어질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왕은 왕의 지분은 있지만 백성들과 다른 것에는 눈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이 어때요? 평화가 공존하는 거죠. 또 여호와께서 9절 보세요.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인간관계,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 여러 번 드렸죠? 정의는 뭡니까? 인간관계 속에서의 의고,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의가 공의라 그랬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해요. 내 백성에서 속여 빼앗는 것을 그쳐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 이건 전부 이제 그 공정한 상거래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돼. 이건 다 여러분들 여기에 설명이 다 있으니까는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공정한 상거래를 제대로 지켜나가기 위한 도량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자 여기 보시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자 에바, 밭, 호멜, 세겔, 마네 여기 이제 도량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여기 프린트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백성에 드릴 예물이라는 것은 이 예물에 대한 규정은요, 모세 율법에는 없었어요. 본문에서 제시된 예물을 왕에게 바쳤고 왕은 바쳐진 예물을 정할 때 하나님께 드렸다. 준비된 예물의 체계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새기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자인 자임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땅히 드릴 예물이라는 것은 여기선 백성이 드릴 예물을 의미하고 있어요. 왕이 드릴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쭉 읽어 내려가면은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라. 그러면은 여기 그렇게 대단히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200마리 중에서 양 한 마리 드리는 게. 장권사님 많아요? 그죠? 자, 그렇게 드리라 그러고 또 백성들이 속죄를 위해서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이 성전은 실존하지 않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수르바벨 성전을 이제 앞으로 새로 짓잖아요. 새로 성전되죠. 거기 가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레위, 그리고 사독 제사장, 일반 백성들에게 이렇게 차등을 뒀어요. 그러면서 지도자들에게는 백성을 것을 탐하지 말라. 백성은 정해준 대로 지도자에게 드려라. 우리가 지도자에게 뭘 드려요? 세금 바치잖아요. 그럼 지도자들은 그 세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영위해 나가잖아요. 오늘날 우리 세계가. 그죠? 지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아, 떡상이 없었어. 휘장이 없어. 등대가 없어. 그것은 굉장히 그 십자가의 그 예수에 대한 깊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게 상식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읽어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죠. 첫째 날 초하루 날. 그러니까 초하루 날은 첫째 달은 이스라엘에서 정월 초하루 니산월이래요. 그러면은 이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 가져다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희생 제물을 피를 제사장이 이제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달 7일에는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죄 이건 뭐예요? 실수와 무지로 인한 범죄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라. 첫째 달 열날에는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으니까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날이죠. 그날의 왕은 자기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를 드릴 거니까. 이 여기서 왕은 모든 백성을 위해서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를 위하여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 또 매일 순염 한 마리,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또 소제를 갖추대요. 소제는 곡식 제사죠.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 순양 한 마리에는 또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을 한 인씩 주며.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에바와 흰에 대한 그 내용도 여기서 다 나오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일곱째 달 여섯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절기에 대한 규례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요. 정월 초하루에 드리는 신년제와 유월절 초막절에 드릴 제물에 대한 규정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대속의 피 흘림을 예표하고 초막절은 천국의 도래를 상징한다. 초막절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았어요? 40년을? 타버나클에서 살았잖아요. 천막을 쳤다 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는 집을 짓고 살잖아요. 그 집이 마치 영원한 집이냐. 얼마나 대단하게 여겨요. 그래서 전세로 살고 월세로 살면 속이 터지잖아요.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못 누리느냐. 좀 나도 좋은 집을 갖고 살아야지. 그 우리가 정말 젊은 사람들 요즘 뭐 집 사기 너무 어렵다고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사는 집이 다 천막이에요. 그죠? 장권사님. 장권사님 사시는 그 아파트에 영원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잠시 살다 갈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잠시 누리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가 그거예요. 초막절을 이제 기념하면서 너희는 영원한 나라 천국의 그 집에 갈 거다. 내가 이제 곧 떠나는데 내가 가서 너희들이 거할 집을 마련한다고 요한복음에 14장에 나오잖아요. 그 집이 영원한 집이고 오늘 우리가 사는 집은 일시적인 타버나클이에요. 근데 이 그냥 천막에 우리가 그냥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응? 난리 법석을 떨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고하고 애는 써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지는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 46장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 46장 오늘 47장까지 할 거니까요. 46장에 보시면은 안식일, 매일 드리는 제사, 성전에 있는 부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조금 이따 한 5분 쉬고 난 뒤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지도 설명을 조금 하고 요 46장, 47장 읽을 거예요. 지도 보면 조금 여러분들의 의미가 좀 달라질 거예요.